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이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 말씀을 근거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의 가족, 자녀들, 세상의 그런 무분별한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하고, 또 우리의 재산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그 중에서도 23절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여 주셔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뭔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이란 사람이 지닌 성격이나 품성, 생각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나의 성격, 성품, 나의 생각을 지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격과 또 나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그 4차원의 영성, 생각, 믿음, 꿈말, 조 목사님 시절부터 수없이 강조되어져 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킨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간 잠시 잠깐 방심하면은 꼭꼭 포장해 놓았던 그 숨겨왔던 나의 연약함, 때로는 괴팍하기까지 한 그 성격과 품성이 겸손이란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그 포장지를 뚫고 겉으로 표출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제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의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변하겠어. 내 성격은 고쳐지지 않나 봐. 몇 번이나 고쳐보려고 애도 쓰고 해봤는데 결국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크게 마음에 좌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무지 안 되기에 포기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치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지 못할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때때로요,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홀대하고 소홀히 대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외모, 겉모습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까? 요 앞에 잠실역에만 나가면은 지하상 가며 또 롯데백화점이며 옷을 파는 매장들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가꿉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 보면요, 저기 강남역에 가면은 건물마다 피부과 성형외과가 없는 건물이 없더라고요. 정말 와, 저렇게 많아도 저 많은 병원들이 다 영업이 될까 싶을 정도로 막 한 건물에 피부과 성형외과가 막 2개, 3개씩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마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 한 번쯤은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스킨로션도 바르고 선크림도 바르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 많은 힘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내 외모와 내 겉모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곳이 나의 마음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며, 내 인생에 바뀌어지는 것의 그 변화의 출발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예쁜 옷도 차려입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지만 마음은 그냥 방치하며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나면 화가 나는 대로, 또 음란함, 욕심, 누군가를 시기하는 어떤 그 시기, 거짓, 교만한 그러한 마음들을 차곡차곡 마음 한편에 쟁여두고 나의 외모만 씻고 꾸미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 하셨는데 그 중요한 것을 가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곳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더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마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심하게 부패한 것, 여름철 그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처럼 부패해 썩어버린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부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는 단정하고 멀끔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실까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외적인 것들은 눈에 너무나도 잘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를 신경 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엉망인 상태를 내 주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나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꾸미듯이 우리의 마음을 꾸미고 가꾸고 점검할 것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혹시 시간이 없어서 외모를 제대로 꾸미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 마음만큼은 철저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 거야.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쓸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있어야 될 그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9가지 열매, 그것으로 나의 마음이 항상 정돈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마음을 가꾸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일에 너무나도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사람을 죽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면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탐내면은 그것은 도적질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기준 앞에서 스스로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생각, 또 나의 믿음 없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들을 깨끗하게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나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는 그 시선, 그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또한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주목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전 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그 마음까지 다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진짜라면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은 경기도에 있는 그 부천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사 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살던 그 집의 물건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고, 또 가전과 가구를 이제 드러내면서 평소에는 보지 않았을 법한 그 소파 밑에, 또 침대 밑에, 또 이게 싱크대 구석의 어떤 밑에 이런 바닥 이런 곳을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곳들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삿날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오셔서 그 가구들, 가전들, 뭐 집기들을 이삿짐 센터 그 차에 하나 둘씩 실어 주시는데, 그 침대를 들추고 소파를 들추니까 그 먼지가 막 덩어리가 돼가지고 엉켜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또 우리 딸 아이가 먹다가 흘린 막 과자 부스러기가 막 있고, 싱크대 저기 구석에는 막 거미줄까지 쳐져 있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포장 이사 해주시는 분들이 아유 더럽게도 산다 이러면서 흉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사를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집에서요 제가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자고 살았거든요.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청소한다라고 맨날 청소기도 돌리고 물걸레질도 하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석 이면에는 먼지와 오물이 투성이고, 정말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보고 더럽다고 욕하면 어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럽고 지저분한 상태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냅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이러한 상태로 내버려두고 방치하며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음을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의 삶이 인도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고 있으면 더러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런 탐욕스러운 탐심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음란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슬픈 마음을 품으니까 늘 슬프게 살아가는 것이죠. 원망과 미움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정리하고 정돈해야 합니다. 마음을 이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마음을 단장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머리를 하고 금붙이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외모만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온유하게, 그 마음을 단장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대한 중요성은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팔복 말씀에도 마음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처럼 성경은 수없이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제 마음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그 깨끗함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계속 지키는 하루를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함과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슬퍼하시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넘쳐나는 인생이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